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대면 예배로 우리가 현장 성전 예배로 제한된 인원이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티커 붙여 있는 지정 좌석이 있습니다. 2m 거리를 사회적 거리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2m를 좀 띄워서 지금 예배를 규정을 준수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스티커 축복합니다라는 스티커 앞에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대찬송 6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하게 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며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빠져 살기도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2번 주연절 2번으로 성지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활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달을 맞아야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산제사로 되시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면서도 정말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 몸매를 이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믿는 자로서의 복음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종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재단이 되게 주여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재단을 찾아나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그런 재단이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무신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기록리의 신내리 부처님, 청나리 쌍리,
조치원, 세종시 각 처소에서 이곳에 하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게 주여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제시고 주여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속히 코로나19가 종결돼서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주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처소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에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항상 좋은 소문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나되게 주여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자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처리하시는 그런 위정자들이 나되게 주여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 북당 외에도 주님과 계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종시 위에 더욱더 제시어서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기도입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의 그런 일이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예수님의 파트너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수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2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만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지금은 정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며 나주 여기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15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 시간인데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 찬양대를 하지 않고 함께 회중 찬양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615장 그의 일을 행하신 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우리가 회중 찬양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미스터 트롯이라는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스터 트롯 경연대회에서 지난주 불렀던 두엣곡 중에서 나오는 노래말 가사입니다. 이 파트너라는 제목인데 정동원과 장민호 두 사람이 두엣으로 불렀습니다. 가사를 보면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파트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파트너라는 말은 경기나 놀이를 통해서
둘이 한 짝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동반자라는 말도 함께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생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늘 생각을 같이 하고 삶의 보조를 맞춰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공통적인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파트너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진정한 예수님의 파트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그곳을 방문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유독 예수님의 관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38년 동안 참 너무나도 지옥과 같은 삶, 그 병력만으로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쉽게 짐작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1, 2년도 아니고 몇 년요? 3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한 상태였어요. 그에게는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저 자포자기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완전한 무능력과 절망 가운데 있는 병자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자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음성이 들려오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질문은 병자에게 커다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자녀 자손들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회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는 38년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그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에 대한 의지조차도 상실한 무기력한 병자에게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목을 한번 줘봅시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주목을 짓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를 꼭 여러분 들으십시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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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도 무기력했던 38년 된 병자,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인생, 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이 명령으로 그 사람의 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시 치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래전에 먼저 번에 교회에서 있을 때에 2011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이 병자가 치유받았던 그 장소를 방문을 했어요. 또 그곳에 기념교회가 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의 그 상황이 정말 저에게 그대로 뭐랄까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에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가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감동,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은 확인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같이 해볼까요?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실 때에 귀신이 나왔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같이 해볼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파도가, 광풍이었던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 누운 인생을 걷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해했다, 핍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이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유에 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율법의 엄격한 잣대를 대고 지나친 열심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일상생활 하나하나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무려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율법 세칙을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그중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는 짐 나르는 것조차도 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못하게 했다.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침상을 들고 들어간 사람이나 그것을 명한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어기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율법의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참된 의도를 망각한 채 문자적이고 편협한 율법 해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진정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굳게 하시며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전통주의와 형식주의적 사고를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율법의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요구, 즉 사랑의 정신을 멈춰 실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문자적인 율법주의는 형식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로 인해 예수를 더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훌륭한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수 4대 성인이지 좋은 사람이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 그저 도덕적 윤리적으로 교훈을 주는 사람이지 이렇게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 이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여러 대학 교수들조차도 성경은 읽는데 예수는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머리로만 상식적,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부족이고 이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를 구원자,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로드가 되시고 마스터가 되어주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으로, 좋은 선생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자신도 주님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파트너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파트너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투자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투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 걸며 생명 걸고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투자하는 것 없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투자해야 합니다. 정신을 투자하고 영혼을 투자하고 내 몸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내 사상과 이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예수의 파트너 된 자의 삶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교회만 등록만 하고 출석만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파트너란 신자가 아니라 제자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고백뿐 아니라 행동으로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삶으로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몸과 전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고백하며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예수님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예수님께서 망하면 같이 망하고 예수님께서 흥하면 같이 흥하는 사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투자하는 데에 그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의 재산에 눈이 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편 제자의 길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삶입니다. 희생에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는 신자는 영양분을 흡족하게 받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찬송, 기도, 말씀의 영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자신 있게 자기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낼 용기조차 없습니다. 한마디로 쌍감만 지불하고 생활하는 사람, 기도와 찬송, 은혜를 사모함이 부족합니다. 어깨에 아무것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가볍게 천국에 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된 자는 비싼 값을 지불합니다. 자기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 그 어깨에 짊어지고 희생과 눈물과 봉사로 달려갑니다. 눈물과 간절히 애쓰는 기도, 구속의 은총의 감사 감격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처럼 신자와 제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파트너는 예수님과 생각과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파트너라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김없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게 되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도하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파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 충만히 채우고 예수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이 되게 하고 예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움직임을 내 생각과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파트너는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파트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첫째는 흠이 없는 정결한 것을 제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드시
그 재물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은 절대 제단에 올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 사람은 자기 자아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자신의 생활 철학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 삶의 보담으로 살고 내 인생의 본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파트너 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헌신하면서 때로는 사도 바울도 장막을 만들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결코 폐를 끼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파트너 된 자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말고 반나절로 애쓰며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너로 우리 주님의 파트너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파트너의 사명을 우리의 남은 모든 우리 인생 전 우리 생애에 거쳐서 이것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코로나19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명을 진정으로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도 다 종식이 되고 이 코로나가 결코 우리에게 고난, 고통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가 머물러서 진정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남은 이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파트너로서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진정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파트너로 성실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사는,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웃과 또 우리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드리는 가정마다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중에 감사 예물이 있으며 선교 헌금, 일천번제 헌금, 구역 헌금, 주일 헌금, 각종 헌금을 드린 예물 손길들 하나님 아름다운 예물로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과 드린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남아있는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며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 보답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되는 희생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손길로 우는 자와 눈물을 씻어주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하늘 행복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기다려지고 또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성도들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우리 목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가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우리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면과 가지고 있는 휴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첫 번째 주일인데 2월 한 달도 여러분 보시는 대로 목회 일정을 교회 일정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이 날림입니다. 예배에 여러분들 소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꼭 여러분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임서주시고요. 우리의 가족, 우리가 불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월 14일까지 2단계로 계속 연장된 상태이기에 좌석 수의 20% 이내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정
자석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 거리 두기 하면서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식사, 음식은 없고요. 교회 행사 소모임, 차량 운행도 당분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방 수칙도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함께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받아가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주중에 설 명절이 있는데요. 꼭 함께 가정 예배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에 하던 성경 가정 예배 순서와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 혹시 필요하신 분들 뒤편에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주소 모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영적,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여러분 타락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시고요. 매일 큐티 해주시고 가정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고요.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구역에 안성인 집사님 104독째 읽었습니다. 금년에는 200독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에 이 구역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카타콤 소식지 강단에도 있는데요. 카타콤 소식지 2호로 여러분 드립니다. 꼭 보시고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지 물품을 후원을 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인도 나가랜드 신학교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이 관계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나가랜드 신학교에 어려 옷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민홍 집사님의 후원으로 이번 주에 배편으로 보냈는데 배편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그랬더니요 6개월 걸린대요. 6개월이 걸리는데 그래도 인도에는 여러분 양말도 타진 거 찢어진 것도 다 꼬매가지고 드레스라도 신는데 다 필요하대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 5상자 정도 되는 이제 이 옷을 택배로 배편으로 인도 나가는데 이렇게 사진 보시죠. 사진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소도 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김민홍 집사님에게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윤선영 선교사 2월 2일 화요일 날 이제 그동안 폐렴으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윤선 교사가 회복이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최재수 집사님 복막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맹장인데 맹장이 좀 이렇게 좀 터졌어요. 그래서 복막염이 돼서 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고대 병원에 치료를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이 될 수 있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검사인 허리 치료차 서울의 병원에서 좀 치료를 좀 받고 이제 여기 오겠다고 저와 함께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우리 환우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 간 우리 오정국 청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이곳의 국내 해외 기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른 강보는 휴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총받은 자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비는 멈추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분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재림의 역사가 있기까지 인간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고개 숙인 성도들과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통에 떨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역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하소서
주옵소서.